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밑에 제가 이렇게 글 쓴 것처럼 용골자리 대성운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에 찍혀 있는 이 용골자리 대성운은요, 지구로부터 7600광년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의 대성운입니다. 이 대성운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우주로 쏘아 올렸던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 관측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로 보낸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만환경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거 안 되네요. 네, 허블 만환경 아세요? 허블 만환경은 1990년에 쏘아 올린 우주 만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연수가 이미 오래가 되었어요. 연수를 넘겼죠. 이 허블 만환경은 가시광선으로 쏘아서 그 우주를 관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허블 만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사진으로 보았던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만환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임스 웹 만환경은요, 사실 허블 만환경보다 3배가 큽니다. 3배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훨씬 더 무겁고 커요. 그러다 보니 관측할 수 있는 장비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이것은 자외선과 적외선을 쏘아서 관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블 만환경이 관측했던 것을 똑같이 관측하지만 훨씬 더 어떨까요? 훨씬 더 선명해요.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어떤 만환경? 제임스 웹 만환경입니다. 이 만환경이 쏘아 올린 우리 우주의 모습 사진 몇 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쪽 고리 성운인데 지금 똑같은 것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어떤 게 선명해 보이세요? 왼쪽이 바로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허블 만환경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허블 만환경이 찍은 것도 참 경이롭지만 이 제임스 웹 사진이 찍은 것은, 우주 만환경이 찍은 것은 훨씬 더 세밀하다 보니까 우주의 신비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진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소은하군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 여러분 저 은하라는 게 저 하나하나 지금 화면에 보면 크게 4개가 보이죠. 저 4개가 하나당 우리 지구 궤도를 갖고 있는 태양계 있잖아요. 이 태양계를 훨씬 웃도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한 화면에 몇 개나 있어요? 4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면 바로 이거,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저 기둥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오른쪽이 어떤 만환경? 허블 만환경. 왼쪽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입니다. 훨씬 더 자세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끝이죠. 네, 이 사진들 감사해요. 이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우주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진이, 그림도 아니라 상상 속의 어떤 묘사가 아니라 진짜 사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죠. 사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 이 주요 임무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주요 임무 말이죠. 그 주요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죠. 우주에 인류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에서
만들어 쏘아 올린 게 바로 이 제임스 웹 우주만환경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예측한 범주보다도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은 게 지금 제임스 웹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10년을 생각했거든요. 저게 우주에 한 10년 떠 있을 거야. 근데 이 궤도와 그리고 상태가 너무 좋아서 2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지금 제임스 웹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 제임스 웹 만환경 한번 쳐보시면 수많은 사진 자료들이 계속 우주로부터 지구로 보내어지고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갑론을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무신론자들 또는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까요? 하나님은 없다. 같은 사진을 보면서 그러나 저는 이 경이로운 우주로부터 보내왔던 그 사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지를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없다이실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령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토대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본 것처럼 코로나 3년에 그 코로나가 막강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성도의 신앙의 토대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 사도 신경을 12주에 걸쳐서 보기를 작정하며 지난주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 고백이 이제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고백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에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주 기억하시죠? 이 1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도신경이.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의 왼쪽입니다. 자, 한번 첫 줄, 그 첫 번째 문장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한번 확인했잖아요. 이 고백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고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넘겨요. 이것에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고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낭독하지만 정작 그냥 암송한 것을 생각 없이, 고백 없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법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사도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한 주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그 고백이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한 단계 더
성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가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세요. 자, 하나를 넘겨주세요. 자, 요거죠.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새 버전으로 한번 이번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새 버전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지만 이것을 두 주에 나눠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였고, 오늘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자, 그럴 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능하신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연결 지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짝지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의 문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 되시는 하나님을 연결 지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문은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내야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 중에 이상하게도 오늘 유독 창조와 연결짓고 있는 이유는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대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근거가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고백하고 처음 맞아들일 때 읽게 되는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첫 번째 문장조차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임스 웹의 사진을 볼 때 여러 부류의 반응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성도가 사실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태초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계시인데,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진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믿음으로 동의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범주들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의 과정에서 주저앉고 이 성도의 야성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소멸된 이유가 그렇다면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암송하고 있었던 이 구버전과 새버전을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구버전의 사도신경을 보면, 자, 보세요. 전능하사,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천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와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도신경이 본래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어떤 대상? 불신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 나도 교회 구성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편에서 보았을 때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하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근원의 어원은요, 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창조예요. 근데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소재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그 소재가 있다라는 것은 이 만드는 주체 이전에 어떤 주체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재를 창조한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자막,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새 버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새 버전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자,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천지의 무엇?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2004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자칫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위를 흠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했다면 어떤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9버전이에요? 새 버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12주 이후에는 우리는 새 버전의 사도신경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의 말씀에서 좀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분명한 근거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마땅히 여기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은요 사실 4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누구를 보낸대요? 사람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사야도 그 중에 하나이죠. 무엇을? 분명히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인데, 그 멸망이 끝이에요? 아니죠. 멸망 후에 몇 년 뒤? 70년 뒤에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곧 지금 완전히 멸망당했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포기하지 말기를 강권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을 두지 않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히세요. 봐보세요. 자,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꺼이 스스로 밝히시는데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어떤 분? 거룩한 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자, 여러분, 이 정도 봤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느 단어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창조자이죠. 창조자. 우리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창조라고 한다면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의 창조를 보자면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에서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뭔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 되는 창조자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로 좀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자그마치 몇 년? 400년을. 400년을 종살이할 때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것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까? 아니었죠. 광야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원래 부여되었던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잃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끝내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니죠. 여호수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600년 만에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한 명의 왕을 세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또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들에게 부여된 목적을 누구는 잃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잃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보이시느냐? 자, 보세요. 그 구원이 창조에서, 무에서부터 유라고 했잖아요. 무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과 준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자,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창조를 하실 때처럼,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던 능력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전에 없던 방법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출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바사 제국 고레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바벨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출애굽 때 역사했던 방법과 같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출애굽 때 그 방식, 너네가 조상으로부터 분명히 들었겠지만 그것과 상대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법,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오늘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새 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제사장 나라요,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작 모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거절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가 정작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낱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출바벨론을 하였던 누구입니까? 우리가 봤던 인물. 이미 봤잖아요. 누구였어요? 출바벨론. 무슨 이사야예요? 우리가 봐왔잖아요. 누구예요? 중요한 인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기막힌 역사가요, 오늘 여러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 속량을 허락하시고 죄로부터 눌려있던 것들, 세상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어서 우리에게 본래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경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단순한 선포가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실 그 사역,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의 흐름, 곧 죄송합니다. 우주의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동의함에서 진심으로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동의하면서 나오는 기쁨의 선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알게 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참되게 말이죠. 진실되게 말이죠. 온전하게 말이죠.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원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를 주변인이 아니라 그 사역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권자로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하나님, 내게 닥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서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잃어버린 신앙이 있으니까 나의 신앙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참 중요하고 해야만 하는 기도이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응은 바로 오늘 나는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니죠. 이렇게 손을 펼치고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가슴에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고 축복하면서 웃으시면서 미소를 띠면서 당신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에서 시작하여서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역, 믿음의 선포를 확장시켜 나갈 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 주간, 오늘을 시작하여서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결단하여 나는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가 마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